열왕기상 19장 4절하고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제목은 좋은 나무는 쉽게 크지 않습니다.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 좀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나이다. 본문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여기 이 시간에 보면은 열심 특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헛수고를 하는 거죠. 그런 배경이 그렇잖아요. 정말 인내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수고했고 했는데 허당인 거죠.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세벨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그것이 허사로 돌아갔을 때 살 의욕을 떨어져 버린 거죠. 살 희망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죽기를 구하는 거죠.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여러분과 내가 모든 이제 인생사를 하면서 그렇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자녀를 잘 키워야 되고 또 이제 뭐 목적들이 다 있죠. 정치인들은 또 목적이 있을 것이고 사업가는 사업가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뭐요? 내가 행복하고 후손들도 행복하기 위한 거죠. 뭔가 나란 존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생이 빈지기. 요즘에 저는 빈지기에 대해서 뭐 이런 노래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요즘 빈지기의 노래를 많이 들어봐요. 남진의 빈지기인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바람 속으로 걸어왔어요. 지난날의 청춘, 나의 청춘아. 비틀거리며 걸어왔어요. 지난날의 나의 사랑아. 돌아보면 흔적도 없는 인생길은 빈 술잔. 빈지게만 덜렁 메워서 내가 여기 서 있네. 아 나의 청춘아, 아 나의 사랑아. 무슨 미래 남아있겠니. 빈지게를 내려놓고 취하고 싶다. 술아 내 마음 알겠지. 이 내용은 이래요. 나의 청춘과 나의 일생을 바쳐서 모든 걸 했는데 돌아보니까 빈지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의 삶도 이렇게 돌이켜볼 때 저도 열심히 산다고 살아봤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나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을 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하신 분들 봐요. 역대 처음 뭐 이승만 대통령부터 쭉 지금까지요. 현직 대통령까지요. 그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얼마만큼 배웠습니까? 뭐 외국어를 배우고 정말 학문을 배우고 경제학을 배우고 정치학을 그랬는데 보십시오. 다 빈지기 아닌가? 빈지기 아니던가요? 그분들은 나라를 이렇게 나라 백성들이 편안하고 잘 살고 자신의 자녀들도 행복하고 자신도 뭔가를 남기고 뭔가 유익을 주고자 했는데 결국은 빈지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빈지기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누구 말할 것 없이 대통령 역대들 쭉 보십시오. 빈지기예요. 뭐가 있냐 이거예요. 뭐가 남은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결국은 감방에 거의 다 감방을 가게 되고 지금도 감방에서 대통령들이 3평짜리 들어있고 얼마나 존경을 받아야 되고 자녀들도 얼마만큼 우리 아버지가 이랬다는 걸 정말로 이렇게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치워버려 놓게 되고 빈지게요. 여러분 나라의 경제학의 총수들 보십시오. 얼마큼 그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 사업이 얼마나.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경제적으로. 근데 보십시오. 자녀들이 행복해야 되고 나 자신이 행복해야 되는데 결과는 어떻던가요? 본인들이 행복하던가요? 자녀들이 행복하던가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보니까 다 빈지게예요. 한번 누구요? 어떤 가수는 반백년, 거의 50년을 가수 생활했다고, 그런 분이 이 노래거든요. 이게 빈지게. 49년을 가수 생활했어요. 가만히 보죠. 남는 것이 뭐가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한때 그 노래를 듣고 막 즐거워하죠.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또 자기가 뭐가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나폴레옹이 어때요?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데가 없다고 그랬는데 관에 내 손을 밖으로 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손을 탁 펴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인생은 빈지기 아닌가요? 세상살이도 빈지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빈지기예요. 내 삶도 그렇고. 여러분, 엘리야 같대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습니까? 빈지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오히려 죽이겠다는 거죠. 아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분석을 해볼까요? 작은 교회는 어때요?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 28절 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행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라.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니라. 여러분, 뭔 말이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수만 명이 몰려왔잖아요. 남자만 5천 명이 했으니까 자녀와 부녀 몇만 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난 하늘에서 온 산떡이라는 거죠. 만나라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왔어요? 오병이의 기적, 말하자면 그 떡을 보고 온 거죠. 먹고 살라고. 예수님 앞에 있으면 어때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매일 드렸잖아요. 그 만나의 실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야, 이거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은 먹을 거 뭐 일할 것도 없잖아요. 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는 바로 구약은 하나의 상징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인데 영원한 생명의 만나예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이들은 떡을 보고 온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부자가 되고 좋은 집을 사고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왔어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전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어때요? 나를 따르라는 거죠. 황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수만 명, 수십만 명 교회가 모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래요. 내가 이 설교를 하는데 수만 명, 뭐 5, 6만 명 막 이렇게 모인다는데 내가 이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의 고민이 이걸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설교의 목적은 어때요? 예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때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인 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생각, 지식, 행동을 못 받고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명령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큰 교회를 이뤘습니다. 가만히 성도의 삶을 봐봐요. 목사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좀 자주 가봐야 된다고 봅니다. 훌륭한 장로님들, 교회에서 훌륭한 장로님이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직접 한번 체험하고 한번 직접
가서 생활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훌륭한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런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목사님들의 목적은 어때요?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제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죠. 세를 받으면 어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실제로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목사님들이 그걸 바라보면 참 한심스러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이 터지라 설교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아, 나는 빈지게로구나. 내 사역이 무엇인가.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도 없지는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숫자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60만 명 중에 말씀을 따르는 자가. 그래서 목사님들의 고민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빈지게다. 이때까지 설교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뭐가 있는 것인가. 큰 교회는 이렇다 이거죠. 그러나 작은 교회를 한번 볼까요? 작은 교회는 이렇다고 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래 목회를 이제 하는 거죠.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런데 이사야서 49장 1절 4절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라 이거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공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하시느니라.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낼 목사라 하셨느니라. 이럴 수도 있겠죠. 내 영광을 나타낼 성도라 하셨느니라. 이랬죠.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엘리야처럼,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주의종들은. 그러나 나를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했다. 이게 결국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셨다. 이 말은 작은 교회를 또 두고 보자. 아까 큰 교회 얘기했죠. 예수님은 그런데 수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니까. 근데 싹 쫓아버렸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떡을 보고 온 거예요. 떡을. 교회 오면 잘 되더라. 사업이 잘 된다더라. 영생의 문제가 아니라 뭐 자녀가 잘 된다더라. 병이 낫는다더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보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면서 주의 말씀에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그래요. 12명만 떨렁 남잖아요. 근데 12명도요.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어 남은 거 아니에요. 그중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수만 명의 교회가 말하자면 성도가 몰려있는데 그중에 과연 영생의 말씀, 영생을 누리고자 해서 찾는 성도가 얼마나 많겠느냐 이거죠. 영원한 생명을 찾고자 하면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었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볼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사랑의 영이 내주하시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갈수록 얼마나 보람차겠어요. 근데 오늘 봐도 내일 봐도 모레를 봐도 이건 뭐 세상하고 구분이 안 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또 작은 교회는 어때요? 나는 그래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헛되이 수고했다는 거죠. 성도는 불어나지도 않고 사역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특심히 있는 나는 헛되이 무익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때요? 30년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그 고난을 타당하시고 3년만 동안 사역하셨잖아요. 처음에 막 기적과 이적이 막 사람이 많이 따랐어요. 나중에 가면 기적들이 다 안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내가 헛되이 무익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죽여라 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나의 보응이 여호와께 있다. 정말로 이걸 믿고 왜 그러냐? 왜 이 설교를 하게 되었느냐? 요즘에 이것이 하여간 필이 왔어요. 빈지기. 빈지기 내용이 뭐라고요? 바람 속으로 걸어왔어요. 지난날의 나의 청춘아. 비틀거리며 걸어왔어요. 지난날의 나의 사랑아. 돌아보면 흔적도 없는 인생길은 빈 술잔. 빈지기만 덜렁 메워서 내가 여기 서 있네. 인생길에 빈지기만 덜렁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이제 열심히 키워서 가르쳐서 시집장가 보냈어요. 자기밖에 몰라. 이 부모를 알 줄 알았더니 빈지기에 덜렁. 나 홀로 덜렁 남은 거죠. 그저 혹시나 부모애가 뭐 돈이나 달랄까 뭐 부모는 정말로 있는 거 없는 거 살이라도 떼서 다 해줬는데 자녀들은 또 자기 살 꿈꾸는 거죠. 사실입니다.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이거 정말 이러니까 어떻게 나온가 봤더니 그 대답은 뭔가를 기대했는데 대답이 안 나오더란 거죠. 참 그런 거예요. 부모는 어때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때요? 그랬는데 빈지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이 시간에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한번 빈지기 아닌 사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대통령부터 뭐 모든 사람들 찾아보십시오. 내노란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내노란 사업가들 찾아보세요. 빈지기 아닌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거든, 믿는 사람이거든, 신앙 안에서 목회가 되었던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었던 간에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 될 때는 어때요? 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대통령 뭐 돈도 안 받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근데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육신을 쫓은 결과 비참한. 이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게 되면 그 최후가 참 비참해요. 얼마나 대통령 존경을 받고 자녀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다. 근데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 아니라 감방에 가야 되고. 자녀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경호원들 다 있지 뭐 연금 나오지 뭐가 부족합니까? 생각해는 그러잖아요. 평생 살 거야 뭐 경호원들이다.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자기 생각했던 것도 안 돼요. 마음은 아마 그렇게 다 출발했을 거라고 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무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돈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얼마나 경호원들 있고 모든 거 다 해주는데.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탐심을 물리쳐야 탐심. 그러나 그건 그렇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모든 자연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들이 다. 나는 아주 그 좋은 이 내용을요 참 너무나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좋은 나무는 쉽게 크지 않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좋은 나무는 쉽게 크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는 쉽게 크지 않습니다. 바람이 강하면 나무도 강해지고
바람이 막 세게 불잖아요. 그런 나무는요, 여러분 노키산맥의 삼나무는요 2000년이 넘었는데 정말로 척박한 땅에 북풍만 맞으면서 척박한 땅에, 근데 그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바람이 센 만큼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그런 거 200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건강히 아름드리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대해서 나무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어떤 것이 성공적인 것인가, 어떤 것이 진정한 나의 명품의 삶인가, 어떤 것이 진정으로 나의 영원한 축복의 삶이 될 것인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어지기 전에 어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니라. 이 말은요, 목사에게 그 설교를 주어지기 전에 먼저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말씀 속에서 해결이 되잖아요.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나무에 대해서 필요 왔습니다. 좋은 나무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엘리야를 이제 이따 설명했죠. 엘리야가 그래요. 그런 상태예요, 엘리야가. 바람이 강한 만큼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려요. 더 강해져요. 바람이 강한 만큼 또 강해져요. 바람이 없으면 강하지 않습니다.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요, 숲이 어두우면은, 이렇게 어두우면요, 나무는 하늘을 향해 뻗어가요. 왜? 하늘이 뚫어져 있으니까. 어두운 세상에요, 하늘을 향해 하나님 말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올라가는 거죠. 말씀으로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상황에 말씀 뭐라고 하신가. 햇빛과 추위와 비와 눈은 모두 나무를 좋은 제목으로 만들어주는 최고 영양소예요. 햇빛과 추위, 덥고 춥고 비와 눈은요, 이 모든 것은 나무를 키워주는 좋은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우리가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풍부, 봄, 여름, 가을, 이 모든 것이요, 사실상 우리의 삶을 키워주는 영양소가 돼요. 우리 모든 문제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걸 보면은, 여러분 요셉 아버지 밑에서 있으면요, 말하자면 파파보이예요. 하나님 형들을 통해서 팔게 만들잖아요. 17살 먹은 애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서 그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는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 포티발 집에서 그 고생을 해서 얼마나 성실했던지 총무가 되고, 그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백성을 키우는 데 있었어요. 그렇게 이 나무를 보면 알아요. 그렇게 키워야 돼요. 햇빛과 추위와 눈과 비는요,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나무는 자기 자신이 심겨진 자리탐만 하지 않고, 나무는요, 심겨진 자리탐만 하지 않고 절대로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자랍니다. 나무는 딱 심겨지잖아요. 나무는 어떻게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심겨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환경 있잖아요.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나고 좋은 학군을 만나고,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무도 마찬가지 심겨진 거예요. 이게 어떤 나무는 옥토밭에 씨앗이 떨어졌고, 어떤 나무는 해변가 있잖아요. 해변가 바위 위에 그 틈새에 떨어진 거죠. 모진 비바람, 이거 흙이 없으니까 바위를 부식을 시켜갖고 흙을 만듭니다. 그래 나무가 자라요. 원망하지 않아요. 심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나는 우리 남편이 왜 이럴까, 우리 자녀가 왜 이럴까? 아니에요. 나무는 심겨진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자라요. 나무가 자라지 못하면 죽어요. 나무는 자라지 못하면 죽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자라지 못하면 죽습니다. 심겨진 자리가 양지든 음지든, 심지어는 바닷가 바위 틈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늘과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묵묵히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해요. 그 자리에서 하늘과 땅에 하늘로 올리면서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바위를 부식히면서 최선을 다해요. 자라요. 여러분 참 그 나무를 보면,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봐요. 나중에 가치를 보자 이거죠. 옥토밭이 자랐어요. 좋은 환경,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것이기에 쫙
우리나라에 참 유명한 분 좋은 대학을 나와서 정말 엘리트 했는데 대통령이 떨어지신 분 있잖아요. 누구 이해가죠? 모진 피바람을 겪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런 분은 그분이 대통령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최고라고 그래요. 여러분 옥토바시에서 자란 나무는 있잖아요. 잘 아름드렸고 잘 컸습니다. 제목으로는 쓰겠죠. 아마 팔면은 몇백만 원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위 틈에 자란 나무는요 분재료 수억짜리가 돼요. 그 분재료 수억짜리가 됩니다. 크지도 못했어요. 못난이요.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이제 고난을 이고, 야, 바위 틈에서 어떻게 그 바위를 부식시켜서, 야, 저걸 어떻게, 야, 저 사람은 저런 상황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렇게 행복해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호주의 그 목사님 아들 닉 부이치치는 어떻게 네 다리가, 팔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긍정적으로 저렇게 석사기를 몇 개나 가지고 있고, 3개나 가지고 있고, 저런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어때요? 팔 하나만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은혜를 받은 거죠. 아니 네 팔다리가 없는데도 저렇게 막 수영을 하지 않나? 예? 팔 하나 있는 사람은 원망하다가 그 사람 딱 보고는 다리 2다리 있고 팔이 없는 사람 이건 야 나는 행복자다. 은혜를 받은 거요. 도전을 받는 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로 힘든데 그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고 바위를 부식해서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큰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값어치가 어떻게 돼요? 몇백만 원인데 몇 억이 되는 거죠.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나무는요 절대로 심겨진 자리에서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하늘로 땅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을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죠. 작은 나무 여러분 조그마한 분재에서요 열매 있는 것 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은 만약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더래요.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 앞에서도 나는 부지불식간에 나무에게서 답을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를 한번 가만히 묵상해 봐요. 척박한 산꼭대기 바위 틈에 살면서도 매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나무의 한결같음. 감히 힘들다는 투정 한마디 없이 한결같이 그냥 계속 뿌리를 내리고 올라가고 한결같이 원망은 불평하지 않고 평생 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기막힌 숙명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나무를 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살다 보면 때로는 어떻게든 버티는 것만이 정답인 사람상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래가는 것이 이기더라고요. 어떤 직장도 한 군데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모든 사업이고 뭐든 하는데 공부한 사람들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오래가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도요. 인내하고 거기서 끈질긴 사람이 승리하더라고요. 여러분 박지성 평발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다 조건이 도저히 되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바위를 부식히고 그걸 영향분을 갖고 하늘을 올라가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왜 나무를 이런 것을 우리를 보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자 이거요. 본문은 뭐예요? 엘리야. 나는 엘리야를 묵상해 볼 때요. 참 생각할 게 많습니다. 엘리야는 어때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때요? 아합에게 전해라. 3년 6개월 내 말이 있긴 비가 오지 않으라. 그러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나라를 망치는 자야. 나라를 괴롭힌 자야 이렇게 놓은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시네까지 숨으라는 거죠. 숨에서 까마귀가 이제 떡과 고기를 갖다 줘요. 시냇물을 마셔. 요단 시냇물을 마셔.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말 한마디 해놓고는 그냥 그거 죽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세월 보는 거예요, 세월. 여러분 어때요? 해놓고 그냥 한 군데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뭐인가 이거 물 마시고 까마귀가 먹어주면 여러분 까마귀가 며칠간은 신기하겠죠. 그럼 계속 해봐요. 여러분 새집 잡고 들어가 봐요. 처음에는 좋죠.
나도 집을 그 상가주택을 지어서 처음에 들어가 한 일주일간은 좋더라고. 이야, 좀 있으니까 돼요. 그런 거 잊어버려요. 여러분, 거기서 물이 마를 때까지 엘리야는 죽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또 근심도 얼마나 되겠어요. 야, 물 마르면 이제 나는 뭘 마시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렙다 과부한테 가라는 거예요. 또 사렙다 과부 집이 또 갔어요. 또 순종해서 매일 과부가 해주는 밥 먹고 그냥 죽치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답답했을까. 저도 인내를 못해요. 그냥 답답해요. 막 답답해요. 사람이 이러다가 쉬고 싶어서 쉬고 싶다 하지만요, 한 달만 쉬어봐요. 환장해요. 이러고 싶어서. 그냥 과부 집에서 그냥 얻어먹고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예수 있는 30년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래야 때는 왔어요. 드디어 가서 이제 막 기도를 해서 850대 1 이겼어. 비를 내리고 막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알렸는데 하나도 안 돌아와요. 목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지금의 우상숭배는 뭐예요? 돈이죠. 돈. 우상숭배 돌아가 한 명도 안 돌아오고 오히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냥 자빠져 버린 거죠. 나 좀 데려가라고. 여러분, 인생살이 있어서 내가 어떤 목적한 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데 그 일하고 아무것도 없어 봐요. 살 의욕이 없어져 버린 거죠.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천사를 통해서 이제 또 떡을 먹이는 거죠. 애야 일어나라. 떡을 먹여서 기운을 샌 다음에 호렙산으로 가라. 근데 거기서 바위가 부서지고 막 천둥배 번개가 치고 산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근데 하나님 안 계셔. 그러나 세미한 음성이 들린 거죠. 엘리야야, 네가 왜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기적과 이적 막 기도했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빌립보서 2장 13절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 그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에요.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 그게 중요한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사업이 잘 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여러분 어때 오병의 기적일 때 세상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몇만 명이요. 자녀와 여자 하면 몇만 명이 다 먹고 이야 찾아온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들이 또 떡을 보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오니까 엘리야가 죽기를 바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호렙산에서 뭐라고 하냐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너는 가서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의 기름을 부어 와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의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빈직이라고 그랬죠. 엘리야는 지금 빈직인 상태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너는 하사엘의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예후에게 기름 이스라엘 왕이 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 후계자가 되라는 거죠. 딱 그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제 그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겼다. 너 볼 때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지 내가 은혜로 남기겠다는 은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야에게 뭐일까요? 네가 무엇을 해서 어떤 결과가 아니라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우리 인간의 할 일은요 결과는 하나님께, 주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인 시킨 대로 종은 할 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것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네가 볼 때는 아무도 없지. 너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해라. 은혜는 내가 줄 것이다. 네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네가 볼 때는 성도가 없는 것 같지. 네가 볼 때는 여기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 너는 너의 할 일, 내가 전한 말씀만 전하는 거죠. 여러분 에레미야는 어때요? 죽으라고 목숨을 걸고 또 이러는데 한 명도 안 따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어디냐?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어디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결과를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실패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러나 부활이 됐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빈지가 아니라는 거죠. 주어져 있는 심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위로 크고 아래로 끄는 거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후계자가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고 그랬을 뿐이에요. 하사의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성공이라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냐? 명품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따르면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볼 때는 한 명도 없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살인자 하나님 은혜 주면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재봉은 어때요? 사람 몇 명 도끼로 쳐주고 있어도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뒤집어져 갖고 예수 믿고 할렐루야 부르면서 찬양 부르면서 사형장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진정한 명품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어진 말씀에. 내 말을 부딪히면 이걸 기준 삼아야 돼요. 우리는 왜 실망을 하는 것인가? 돌아보면 빈지기다. 해놓은 거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내가 할 바는 다 하는 거예요. 시집장가 보내면 나를 완전히 보살피지 않아도 관계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바는 다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남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악으로 갚아도 내가 할 바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였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는데 어때요? 모두들 다 버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봉이 여호와께 있느니라. 나는 헛되이 무익히 공인이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예? 다 허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봉이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주인이요. 그 주인이 시킨다는 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 빈지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거 무엇인가 여기서 찾아야 돼요. 정말 왜 이 노래를 내가 계속 난 정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빈지기. 이거 봐라. 빈지기만 들름 나의 청춘아 바람 속으로 걸어왔어요. 나의 청춘아 비틀거리며 걸어왔어요. 나의 사랑아.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빈지기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지기에 많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시키면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엘리야는 그러나요 산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로. 에녹은 전도 하나도 못해서 산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사역에는 헛되이 무익히 공이 내 힘을 다했도다. 그러나 부활됐습니다. 이것이 꼭 은혜가 되어서 완전한 내 것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은혜로 이런 걸 많이 묵상하고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내용이 잘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는 빈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일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그분이 영원한 천국에 있어 또 이 땅에 어떻게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명품의 삶이며 우리가 행할 삶입니다. 고맙습니다.